6.25 전쟁 발발 상기하는 주간입니다. 한국 전쟁 또는 6.25 전쟁이라고 우리는 지칭을 하지요.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 이런 말로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6.25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피바람이 이 강산에 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이대로는 결코 100년이 가도 한국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유엔에서 온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6.25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통계를 보니까는 죽은 사람과 부상에 처한 이러한 사람들이 약 280만이 넘는다, 한 300만 정도가 된다, 이러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300만이 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빈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 적진에 가서 깨뜨리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 때에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밤중에 이스라엘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항아리를 깨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칼 없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6.25와 같은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드온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전쟁터와 같은 이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요? 어떻게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이러한 군대 진영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진영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그런데 그 꿈 얘기를 해몽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경배해라, 예배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진영을 이스라엘 손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꿈과 해몽하는
이러한 군사의 말을 듣고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미디안 군사를 붙여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나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을 정탐할 때에 미디안 군사가 자기가 꿈에 꿈을 꾸었는데, 야, 지금 이제 옆에 있는 다른 병사에게, 경계 근무를 같이 나가려고 하는 이 병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내가 지금 꿈에 꿈을 꿨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떨어져 가지고 와서 우리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어. 그러니까는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옆에 미디안 병사가 얘기를 합니다. 해몽을 합니다. 야, 그것은 여호와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와 같이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침공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러한 군사들 가운데에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야야, 내가 보리떡, 이상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에 떨어져 가지고 한 장막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게, 야, 그거는 기드온이 지금 쳐들어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리를 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의 적대군입니다. 그런데 적대군이 이와 같이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싹 식어버리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낭아리의 뿔을 감추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깨뜨려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할 때에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구나, 아, 저들도 꿈속에 이와 같이 이상한 꿈을 꾸고 그것이 그렇게 믿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비낭아리에 횃불을 집어넣고 산 위에 올라가서 깨뜨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에 동의가 되질 않았어요. 항아리를 깨라고? 항아리를 들고 전쟁에 나가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 300명의 용사가 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기습을 해가지고 잠잘 때 이와 같이 들어가서 저들을 죽이고 나오고, 또 잠잘 때 저들이 방심할 때 또 들어가 죽이는, 이렇게 해야지 뭐 전쟁에 승리가 있지. 우리 300명이 무슨 14만 5천 명을 갖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의심의 생각이 듭니다. 한밤중에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알리고 있는 것이요, 비상식적인 전략입니다. 발각이 되면 다 죽습니다. 누가 이러한 명령을 따르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성을 내게 들려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항아리를 깨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기드온이 의심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고, 불신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경계 병사들이 교체하는 시간에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이러한 군사들이 이제 교대하는 그 시간에 한다고 하면 많은 병사들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이 경계 근무를 쓰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경계 근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깨어 있는 그 시간에 그와 같이 하라고요? 현명한 작전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작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드온이 일어나서 300명의 이러한 용사들에게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러면서 나와 같이 가자,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이 군사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산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아니,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왜 저들이 잘 때 횃불을 가지고 뭐 항아리를 가지고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았겠어요? 이러한 명령을 따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망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 더 심한 포로 생활하면서 더 심한 이러한 곤욕을 치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참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과 민족의 위험을 처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생각이 가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조금 전까지 의심의 마음, 불신의 이러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항아리를 깼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결단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를 기드온 혼자만 깬 것이 아니라 300명이 다 깼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드온은 죽음을 각오하고 항아리를 깼고 300명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아리를 깼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항아리를 깼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는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손에 칼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터로 나가게 하고 불신의 항아리를 깨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힘들게 대적들과 싸워서 이와 같이 승리의 삶을 쟁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끔 만드십니다. 기드온이 상상할 수 없는 전략, 아니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숨기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전쟁하라고? 말도 안 되는 전략인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그에게 외치라고 할 때에 외쳤습니다.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며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어서 발각이 되어 모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와 같이 항아리를 깰 때에 300명의 용사도 동일하게 항아리를 다 깼습니다. 기드온이 확신 있게 전하는 말을 듣고
300명의 병사들도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300명의 용사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행하게 된 것이지요. 믿음으로 항아리를 깰 때에 미디안 군대는 적군이 기습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소리를 질립니다. 외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다. 교체하는 병력이 전체가 이와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병사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비치지 않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다니까 놀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치는 줄 알고 칼을 빼서 칩니다. 막사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함께 잠자고 있던 이러한 병사들이 누가 적군인지도 모르고 누가 아군인지도 모르고 서로 칼을 들어서 죽이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적군으로 오해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서야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교체할 때에 이와 같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라고 말씀하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력을 교체할 때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외칠 때에 저들이 서로 아비규환이 돼서 칼을 들고 서로 치는 이러한 광경을 산꼭대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가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 전쟁을 이와 같이 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기드온은 강력한 수많은 적군 앞에서 믿음으로 항아리를 깹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항아리처럼 미디안 군사를 완전히 깨뜨려 부셔버립니다. 완전히 저들을 부숴버리고 대승을 하게 만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작전을 믿고 입으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밖에는 없었는데 이와 같이 그 외침을 통해서 그 입술의 칼이 적군을 죽이는 일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되었는데 이 노획물 가운데에는 성경에 보면은 모래 같은 많은 낙타와 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낙타 한 마리의 가격은 황소 5마리의 가격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이러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같은 많은 이러한 낙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획물로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므로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대승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을 어떻게 대적을 하냐고, 아이쿠 무슨 말씀을 싸워봤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었다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와 같이 미디안 군대를 쳐 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드온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이러한 항아리를 깨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을 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항아리를 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의심의 항아리를 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화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러한 불신하는 불신의 항아리도 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닫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지 못하였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어오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의 항아리도 깨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깨닫고 믿음으로 즉시 그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부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존심의 항아리를 깨라고, 편견의 항아리를 깨라고, 교만의 항아리를 깨라고, 자만심의 항아리를 깨라고, 불순종의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깰 때에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불신앙의 항아리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벽입니다. 장벽.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추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야만 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양쪽에 달린 강도들이 있었어요.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었어요.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막 비난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가 아니지, 이 사람은 구세주야,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 다 고쳐주고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불신앙의 항아리를 믿음으로 깨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고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트려야만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트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성경 말씀을 보는 이러한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작정을 하고 벌써 6개월을 이와 같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하나님을 읽는 말씀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하십시다. 1년 12달 가도 성경 말씀 읽는 시간 없고
뿐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성경책 읽고 그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공부 안 하고 100점 맞으려고 하는 학생들의 마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연초에 결단했지만 이제 우리가 식었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니, 나는 저녁 늦게 퇴근하고 들어와서 잠자리에 눕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정합니다. 시간을 정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합시다.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석장을 읽겠다. 아니야, 내가 저녁에 퇴근해서 석장 읽겠다. 아니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장, 점심에 이제 식사하기 전에 한 장, 저녁에 식사하기 전에 한 장, 그래서 하루에 3장 이상은 내가 꼭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작정해 보십시다. 무슨 시간이 됐든지 간에 시간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합니다. 성경 말씀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항아리를 깨부시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